할렐루야, 박희순 목사입니다. 2022년 4월 6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전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하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밤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경륜에 따른 힐링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백부장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경륜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왕국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왕국의 계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제안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복음 시대에서는, 교회 시대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실 때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침례 요한 때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비록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침례 요한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제가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속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경륜이 상상하기조차 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수만큼 수없이 많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눈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침례 요한이나 백부장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깜짝 놀라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트로피모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보면 에베소 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한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한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로피모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로피모가 스바나를 거쳐 로마로 돌아오는 도중에 병이 들어서 전도 여행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트로피모를 전도 여행의 한 경유지인 밀레토에 남겨두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든 트로피모를 안수해서 고쳤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에 함께한 동역자를 낯선 곳에 두고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트로피모의 병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좋은 질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병든 트로피모의 병을 고치지 않고 낯선 여행지에 두고 온 것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고 외치자 모태로부터 절름발이인 사람이 뿔떡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삼청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한 청년을 살려내는 기적을 사도 바울이 행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의 병도 고쳤던 이 사도 바울의 치유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트로피모를 왜 고칠 수 없었을까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트로피모를 고치지 않고 밀레토에 남겨두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트로피모를 고칠 수 없었을까?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 2년 전인 AD 68년경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AD 63년경에 쓰여진 사도행전 28장보다 더 늦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사도행전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완전히 넘겨졌다는,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이 모세의 율법의 시대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트랜지셔널 북입니다. 과도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속 역사에서,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구속 역사에서, 구약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유대인과 교회의 교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도행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경륜에 기초해서 해석하지 못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교회 교리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유대인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교리를 은혜 복음의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많은 은혜 복음이 아닌 많은 행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필요했던 사도들의 사역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필요했던 사도들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시대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 중에서도 맨 마지막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역이 떨어져서 트로피모를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불치의 병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들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복음 시대는 표적과 이사와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주님께서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도 육신의 힐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힐링을 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는 은혜 복음의
약속의 응답인 것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든 고쳐주지 않으시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은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 복음의 사실입니다. 은혜 복음의 약속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타깝게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의 계시가 우리 각자에게 오늘 밤 임하였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더라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치유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날 뵙겠습니다. 아멘.